거울 속의 신기루 타인의 시선으로 빚은 나의 자화상.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바라보는 그 얼굴은 진정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대와 타인의 찬사가 덧칠해진 신기루입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 던져집니다. 부모의 기대, 스승의 가르침, 사회의 잣대라는 수많은 거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그 거울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진실이라 믿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거울들은 대개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우리를 지나치게 비대하게 만들고, 어떤 거울은 우리를 한없이 초라하게 위축시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빚은 나의 자화상은 결국 내가 아닌 타인의 욕망이 투영된 허상일 뿐입니다. 장자는 허주, 즉 빈 배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배가 비어 있다면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다른 배와 부딪혀도 노여움이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 나는 타인이 바라는 이상형을 연기하느라 초췌해져 가고 있는데 정작 내면의 진정한 나는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갈증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느라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SNS의 화려한 사진 속 미소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소리 없는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 부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 그리고 그 실체를 남보다 우월하게 꾸미려는 집착이 모든 괴로움의 시발점이 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결코 온전한 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견과 경험이라는 필터를 통해 우리를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영웅으로 추대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당신을 무능한 자로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모습 모두 당신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울 밖으로 걸어 나와야 합니다. 거울 속의 이미지를 수선하려 애쓰는 대신 거울을 바라보는 주체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타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고요히 피어오르는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비로소 거울 속의 신기루는 걷히고 참된 자아의 얼굴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을 수도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하고 솔직한 모습이야말로 당신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숭고한 가치입니다.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 만든 가상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전시품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며 삶을 경작해 나가는 주인공입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느라 지쳐버린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발밑에 놓인 고유한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은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으며 그 끝에는 타인의 박수가 아닌 스스로에 대한 깊은 긍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끝이 없는 경주로 비교라는 이름에 밑빠진 도,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그 거울이 타인의 욕망에 의해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경주로에 세워집니다. 옆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야 한다는 강박, 남들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조바심은 우리를 끝이 없는 경주로 위로 내몬니다. 하지만 이 경주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가진 이가 나타나고 한 단계를 올라서면 더 높은 곳에 선 이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라는 이름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굴레입니다. 옛 선인들은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가장 큰 적으로 타인과의 비교를 꼽았습니다. 장자는 말하기를 오리 다리가 짧다고 해서 늘려주면 괴로워하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잘라주면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만물은 저마다의 타고난 본성과 분복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타인의 잣대에 맞추려 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심리적 고통은 내가 가진 것의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여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가꾸는 시간보다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질투하고 동경하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비교라는 감옥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타인의 행복은 나의 불행을 증명하는 증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쫓고 있는 그 타인 또한 누군가의 뒤를 쫓으며 숨 가빠하고 있는 또 다른 불행한 주자일 뿐입니다. 미 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독에 구멍을 메우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쏟아부어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자존감의 결여와 자아의 상실이라는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향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자극한다고 변명합니다.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지는 것에 있지 타인을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을 이겨서 얻은 승리는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 곧이어 나타날 더 강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낳습니다. 이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소모전입니다. 비교의 늪에 빠진 영혼은 자신의 내면을 돌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언제 진정으로 행복한지 알지 못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추종하며 일생을 보냅니다. 이는 자신의 집을 비워두고 평생 타인의 집 마당만 쓸어주는 손님과 같은 삶입니다. 이제 그 헛된 경주를 멈추고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미 빠진 독을 채우려 애쓰기보다 그 독이 왜 깨졌는지, 그 구멍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보폭을 찾는 데 있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서로의 키를 재며 다투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높이 솟아 하늘을 가리고 어떤 풀꽃은 땅바닥에 붙어 피어나지만 그들은 각자의 생명력을 다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는 발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나의 발밑에 핀 작은 꽃이 보이고 나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진실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교라는 이름에 밑빠진 독을 과감히 버리고 온전한 나라는 그릇에 평화를 채우는 삶.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산행두나무는 매화가 되려 하지 않는다. 각자의 계절과 향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의 속도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숲을 보십시오. 저마다의 뿌리를 내린 나무들은 결코 옆 나무의 성장을 시기하며 자신의 가지를 꺾지 않습니다. 산행두나무는 이른 봄,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의 고고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매화 또한 늦은 봄 산천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산행두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고유의 계절이 있고 그 계절에만 피워낼 수 있는 독자적인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은 스스로를 타인의 그림자 속에 가두는 자발적인 유폐와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곁눈질하며 나를 채찍질할 때 우리 내면의 자아는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나는 왜 아직 제자리인가라는 질문은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천지 사이의 만물은 저마다의 시차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오랫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다지다 일순간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르고 소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비로소 그 깊은 기계를 드러냅니다. 만약 대나무가 소나무의 변치 않는 푸르름을 질투하거나 소나무가 대나무의 빠른 성장을 동경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만의 위엄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하는 순간 삶은 투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한 고역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토양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나의 계절은 언제쯤 당도할 것인지를 묵묵히 살피는 것이야말로 비교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들보다 늦게 피는 꽃이 결코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랜 시간 대지의 기운을 응축했기에 그 향기가 더욱 진하고 여운이 길 수 있습니다.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청춘의 화려함으로 기억되지만 누군가는 노년의 중후함으로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러니 부디 타인의 속도에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절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 결코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산행두 나무가 묵묵히 자신의 꽃눈을 틔울 준비를 하듯 당신 또한 당신만의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은 언제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거울에 비친 일그러진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당신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대역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라는 유일무이한 존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곧 자유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는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 서서 깊은 호흡을 내뱉으십시오. 그제야 비로소 당신 발치에 핀 작은 풀꽃과 당신을 감싸는 고유한 바람의 결이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궤도를 도는 별과 같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서로를 침범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자 각자의 빛을 온전히 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당신의 궤도를 묵묵히 지키며 당신만의 빛을 내십시오. 타인의 밝음이 나의 어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빛이 모여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산행두 나무는 매화가 되려 하지 않기에 비로소 산행두 나무로서의 존엄을 얻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 자신이 되려 할 때 비로소 비교라는 감옥의 문은 열리고 진정한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각자의 계절과 향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찬탄의 대상입니다. 당신이 피워낼 그 향기로운 계절을 위해 오늘 하루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의 마음밭을 정성껏 일구시길 바랍니다. 무대 뒤에 진실 타인의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고독. 우리는 흔히 타인의 빛나는 겉모습을 보고 자신의 초라한 내면을 책망하며 스스로를 비교의 감옥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서 있는 배우의 미소 뒤에는 관객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고독한 분장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합니다.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은 마치 밤하늘에 뜬 달의 앞면만을 보고 영원한 어둠에 잠긴 달의 뒷면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찬란한 연출은 오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공된 현실일 뿐입니다. 그 화려한 막 뒤에는 수많은 번민과 한숨, 그리고 우리가 결코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말합니다. 타인의 옷이 내 몸에 맞지 않듯 타인의 영광 또한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연극에서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자의 미소 뒤에는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자기 검열과 탈진의 위기가 숨어 있으며 부유한 자의 풍요 뒤에는 진실한 관계를 갈구하는 결핍의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타인의 편집된 일상을 보며 자신의 편집되지 않은 일생을 한탄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가혹하고 불공평한 저울질입니까?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화려한 성취를 보며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금빛으로 도금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화려하게 꾸며진 삶일수록 그 내면의 공동은 더욱 깊고 차가울 수 있습니다.
장자는 외물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본성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는 발걸음은 결코 자신만의 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찬사는 일시적인 바람과 같아서 불어올 때는 달콤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뼈저린 추위를 남깁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닌 고요한 마음의 호수에 비친 본연의 자아를 대면해야 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가 잦아든 고요한 시간, 그때 비로소 들려오는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거칠고 투박한 숨소리야말로 가식 없는 생명의 진실입니다. 타인의 화려함은 당신의 삶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격하는 그들의 광채는 어쩌면 타오르는 촛불이 꺼지기 직전의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독합니다. 그 고독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생의 본질입니다. 타인의 화려함에 가려진 그 고독을 통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비교의 사슬을 끊고 자신만의 평온한 대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소란스러운 무대 위가 아니라 침묵이 흐르는 무대 뒤편의 고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타인의 그림자에서 눈을 돌려 당신의 발밑에 놓인 작은 풀꽃의 생명력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소망하는 안식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외관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가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삶의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타인의 갈채를 받을 때가 아니라 홀로 있는 시간에도 자신과 화해하고 평화를 누릴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소박한 길이야말로 타인의 위선된 낙원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진실의 통로입니다. 이미 가진 것의 무게 주머니 속의 보석을 잊은 방랑자. 그대의 손안에 이미 쥐어진 행복의 무게를 가늠하지 못한 채 타인의 정원에 핀 꽃의 향기만을 쫓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왜곡된 형상에 스스로를 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시작은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내 주머니 속에 감춰진 보석의 광채를 들여다보는 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옛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나그네가 정처 없이 길을 떠나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 속에 친구가 몰래 넣어준 값비싼 보석이 꿰매어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평생을 구걸하며 떠돌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방랑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를 담고도 남을 존귀함과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보석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가진 껍데기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스스로를 초라한 빈민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비교라는 감옥은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라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성인 노자는 지족자부라 하였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라는 나태의 권유가 아닙니다. 내 삶의 본질적인 풍요를 자각하고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죽비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 옷이 아무리 비단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구속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타인의 삶을 엿보는 창문을 닫고 내 마음의 깊은 심연을 비추는 거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유의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나무는 옆에 나무가 더 크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으며 꽃은 옆에 꽃이 먼저 피었다고 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어진 햇살과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자신의 생명을 완성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 속의 보석, 즉 내가 이미 가진 재능, 내가 겪어온 시련의 흔적,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생명력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교의 끝은 허무이지만 자아의 발견은 충만함입니다. 오늘 그대는 타인의 그림자를 밟으며 허덕이는 대신 내 발밑에 고여있는 찬란한 존재의 빛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방랑을 멈추고 돌아온 곳에 비로소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낙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자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 잡기. 가장 단단한 마음은 결코 타인의 시선이라는 벼랑 끝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으며 그들의 삶이 발산하는 화려한 빛에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의 내면이 텅 빈 동굴로 변해가는 것을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숲에서 가장 높이 솟은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대지 깊숙이 자신의 뿌리를 박고 어제보다 더 깊은 곳에 수분을 길어 올리는데 온 힘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뿌리 깊은 나무의 자존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우리의 영혼을 가둡니다. 남의 화원에 핀 장미가 붉다고 해서 내 마당의 들꽃을 꺾어버리는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지만 현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온전한 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외부의 거센 풍랑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자존의 본질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는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오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의 높이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주변의 작은 풀들에게 그늘을 내어주듯 넉넉한 마음으로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타인의 기준이라는 부실한 토대 위에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명예,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잎과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낙엽이 되어 사라질 것들에 일희일비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속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뿌리는 계절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유한 인내 속에서 자신만의 나이테를 새겨나갑니다. 내면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고독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타인의 목소리를 소거하고 내 영혼의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성찰의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고유성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수만 마리의 나비가 날아다녀도 그중 똑같은 날개 무늬를 가진 나비는 단 한 마리도 없듯이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걸작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존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마음의 밭에 긍정의 걸음을 주어야 합니다.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발견하며 자신의 약점조차 나를 구성하는 필연적인 조각으로 껴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그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흙과 대화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장해 나갑니다. 당신의 내면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더 깊이 침잠하여 당신만의 진리를 붙드십시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말고 타인의 비난에 침몰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계절을 살아가십시오. 꽃이 피는 시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향기를 발하며 국화는 가을의 서늘한 기운 속에서 비로소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남들이 벌써 꽃을 피웠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뿌리가 충분히 깊어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에도 결코 지지 않는 진정한 자존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타인의 그림자를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딛고 선 그 자리가 바로 당신의 우주이며 당신이 내리는 그 뿌리가 바로 당신의 역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긍정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 빚어가는 조각품과 같습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온전한 나로서 당당히 서십시오. 뿌리 깊은 나무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존이 숲을 이루고 그 숲이 누군가에게 안식처가 되는 그날까지 묵묵히 당신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삶의 기술이자 비교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충분함에 미약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지족의 살. 바닷물을 마심으로써 갈증을 해소하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실수록 목이 타고 결국 그 갈증의 끝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욕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가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고 내 안의 창고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곳에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지족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지족이란 단순히 족함을 안다는 뜻을 넘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평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족한 줄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이는 금전적 풍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정신적 포만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남을 향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저울은 결코 평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울의 한쪽에는 항상 누군가의 가장 화려한 순간이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나의 가장 초라한 현실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공정한 게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저울 자체를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족의 시작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참나무는 소나무가 되려 하지 않고 들꽃은 장미의 붉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햇살과 빗물을 받아들여 제 몫의 생명을 피워낼 뿐입니다. 자연에는 넘침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오직 마땅함만이 존재합니다.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이거늘 어찌하여 스스로를 부족하다 채찍질하며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는 것입니까? 삶의 미학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과 멈춤에 있습니다. 가득 찬 달은 이내 기울기 마련이고 꽉 찬 그릇은 더 이상 귀한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조금 비어있는 상태, 약간 부족한 듯한 그 지점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를 안분지족이라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난세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뒤쫓는 동안 정작 나의 삶은 주인 없는 빈집처럼 방치됩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놓인 소박한 밥상, 창가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 그리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미소. 이 평범한 일상들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실체가 숨어 있습니다. 지족은 정체나 나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온전히 수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내면의 단단한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나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의 구멍을 외부의 물질로 메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구멍은 오직 당신의 자각과 감사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한 평온의 기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가장 아름다운 중용의 삶이자 지족의 완성입니다. 이제 타인의 그림자를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당신의 발밑에 핀 작은 꽃을 바라보십시오. 그 꽃은 이미 우주의 모든 신비를 담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족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이 고요하고도 풍요로운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경쟁자에서 동반자로 시기심을 응원으로 바꾸는 연금술. 타인의 찬란한 성취가 나의 초라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라는 이름의 독초가 자라납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기이한 심리는 우리를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현자들은 말합니다. 시기심이란 사실 내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이정표라고 말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그 뜨거운 열망을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삶의 가장 고귀한 연금술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한 일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2명의 화공이 한 스승 밑에서 수학하고 있었습니다. 한 화공은 섬세한 필치로 명성을 얻었고 다른 한 화공은 그를 시기하여 매일 밤 괴로워했습니다. 왜 나의 붓끝은 저토록 유려하지 못한가라는 자책은 이내 저 사람의 손이 다쳤으면 좋겠다는 저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친구의 그림이 훌륭한 이유는 내가 그를 시기하며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연의 이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붓에 담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경쟁자로만 본다면 너의 그림은 영원히 시기의 틀에 갇히겠지만 그를 너의 길을 미리 가보는 동반자로 여긴다면 그의 필치는 곧 너의 배움이 될 것이다. 이 말에 깨달음을 얻은 화공은 시기심을 내려놓고 동료의 장점을 찬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의 그림에서도 전에는 없던 생명력이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신의 빛도 발하게 된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핵심 중 하나인 공생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희사의 마음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디타, 즉 수의공덕이라 부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막대한 정신적 자산이 됩니다. 시기심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지만 응원과 찬탄은 에너지를 생성해냅니다. 질투는 시야를 좁게 만들어 타인만을 바라보게 하지만 축복은 시야를 넓혀 온 세상의 가능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계절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봄에 피는 매화가 가을에 피는 국화를 시기하지 않듯 각자의 만개하는 시점은 저마다 다릅니다. 경쟁은 끝이 없는 경주와 같아서 1등이 되어도 불안하지만 동행은 서로의 보폭을 존중하며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평온한 여정입니다. 타인을 나의 성취를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이자 거울로 삼으십시오. 시기심의 독을 응원의 묘약으로 바꾸는 그 마음의 전구가 일어날 때 비로소 당신은 비교라는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의 전쟁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의 파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빛을 더 밝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촛불에 나의 초를 가져다 대면 나의 불꽃은 작아지지 않으면서 주변은 2배로 밝아집니다. 시기심을 내려놓고 동반자의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은 홀로 걷던 고독한 길에서 벗어나 만물과 함께 맥동하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를 넘어 대아로 나아가는 성숙한 인간의 길입니다. 소음 속의 정적 세상의 기준을 끄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 세상의 소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소음을 진실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현대 사회에서 정적을 찾는 일은 곧 나를 찾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타인의 성공과 화려한 일상을 목격하며 자신의 초라함을 한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타인이 정교하게 가공한 단면일 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영혼의 안식처는 무너지고 비교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야 합니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지혜입니다. 동양의 고전 장자는 허주, 즉 비어있는 배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배가 비어있다면 다른 배와 부딪혀도 화를 낼 사람이 없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욕설과 비난이 오가게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망과 타인의 기대로 가득 차 있다면 작은 자극에도 요동치며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고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라는 잣대는 결코 당신의 가치를 온전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명상록에서 내면의 성체를 강조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견고한 정신적 요새를 구축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더 빨리 달릴 것과 더 높이 오를 것을 강요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당신 내면의 깊은 울림뿐입니다. 소음 속에서 정적을 찾는 연습은 고독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의 만남에서 오는 풍요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공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침묵이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안과 후회, 질투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회피하지 말고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호수 바닥에 진실이 보이듯 마음의 소란이 잦아들어야 비로소 참된 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삶의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정말 나를 웃게 만드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면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는 작고 세밀합니다. 그것은 결코 강요하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당신을 가슴 뛰게 하는 가치,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휘발되지만 내면의 진실은 영원히 남습니다.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느라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당신의 내면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 길은 비록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가장 단단하고 고결한 당신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부동심에서 나옵니다. 소음은 소음일 뿐 당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정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빛을 발산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섬 하나를 마련하십시오. 그곳은 세상의 어떤 소음도 닿지 않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진실만이 존재하는 성역입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비교의 감옥을 탈출하여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피어날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삶은 타인과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라 나를 완성해가는 예술입니다. 그 예술의 완성은 외부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적은 결코 텅 빈 무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은 충만한 생명력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 안의 바다를 보십시오.
파도는 표면에서만 일렁일 뿐 깊은 심해는 언제나 고요하고 장엄합니다. 당신의 본질은 바로 그 심해와 같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당신의 항로를 지켜나갈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주인이자 자기 삶의 유일한 입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음 속에서 정적을 지키며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성인들의 지혜이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평온입니다. 질투라는 이름의 나침반 갈망의 끝에서 진정한 욕망을 발견하다. 타인의 빛나는 삶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서늘한 통증은 결코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이며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음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감정으로 치부하지만 현자들은 이를 성찰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는 헛된 발걸음을 멈추었다면 이제는 그 멈춤의 자리에서 피어오르는 질투라는 감정의 실체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기심은 나보다 앞서가는 타인을 끌어내리려는 파괴적인 충동이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나의 가능성이 보내는 애처로운 외침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타인의 성취는 사실 나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열망의 투영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자유로운 여행을 질투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한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지적 성취를 시기한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배움에 대한 억눌린 갈증이 요동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질투는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하고 싶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정교한 나침반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이 대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단지 타인이 그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원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방 욕망의 덫입니다. 질투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되 그 끝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시선에서 멋져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본질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인가? 갈망의 끝에서 우리는 타인의 외피를 벗겨내고 순수한 나의 욕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질투의 독을 정화하여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연금술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성취를 축하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면이 그와 같은 궤도에 올라섰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의 창살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것입니다. 그 창살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열기는 타인을 향한 증오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한 깊은 이해입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질투의 칼날이 가리키는 곳을 고요히 응시하십시오. 그곳에는 당신이 아직 꽃피우지 못한 재능과 당신이 감히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질투는 나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싶은 생명력의 반증입니다. 이제 타인의 뒤를 쫓으며 숨 가빠하던 발걸음을 완전히 거두고 질투라는 나침반이 일러주는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갈망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타인의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빛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참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깊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질투가 비난의 화살이 아닌 자기 완성을 향한 거룩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비교의 늪에서 빠져나와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우주를 탐험하십시오.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타인의 빛조차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작은 불씨가 밖으로 투사된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그 불씨를 소중히 품어 당신만의 거대한 불꽃으로 피워내십시오. 타인의 인생은 그들의 무대일 뿐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서사는 오직 당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걸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존 결과보다 빛나는 과정의 신비. 우리는 늘 어디가를 꿈꾸느라 여기를 잃어버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비로소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착각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을 그저 견뎌내야 할 장애물로 전락시키고 맙니다. 지난 시간 타인의 그림자를 뒤쫓으며 자신을 소모했던 그 고단한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은 도달해야 할 어떠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의 맥박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가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고 믿습니다.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얻기 위해 과정에서의 고통과 소외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씨앗에서 싹이 트고 비바람을 맞으며 잎을 틔우는 그 모든 생장의 시간 자체가 나무의 본질입니까? 열매는 찰나의 결실일 뿐 나무의 생명력은 깊은 땅 속에서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태양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는 그 지루하고도 반복적인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에만 매몰된 영혼은 늘 불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보다 늦어지면 어쩌지 라는 끊임없는 의구심은 우리를 미래라는 허상 속에 가두고 정작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온기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현존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온전히 긍정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촉감,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공기,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을 가만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정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깨어있음입니다. 도가의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으며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되는 지혜를 뜻합니다. 흐르는 강물은 바다라는 결과를 향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저 굽이치면 굽이치는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자신의 길을 온몸으로 살아낼 뿐입니다. 강물에게 중요한 것은 바다에 도착하는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구비에서 만나는 조약돌과 물풀, 그리고 수면에 비치는 달빛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이유도 결국 시선이 과정이 아닌 결과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이룬 성취는 결과물일 뿐 그가 겪은 고독과 인내의 과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보고 자신의 초라한 과정을 질책하는 것은 갓 피어난 꽃봉오리를 보며 이미 만개한 꽃의 화려함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등산을 할 때 정상만을 바라보며 걷는 자는 발밑에 야생화를 보지 못하고 숲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피로와 싸우며 정상을 정복해야 할 적으로 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산 자체를 즐기는 자에게는 매 걸음이 곧 목적지입니다. 바위에 잠시 앉아 쉬는 것도, 가파른 오르막에서 가쁜 숨을 내쉬는 것도 모두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는 타인보다 늦게 올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남보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산과 하나 되어 숨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신비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서 발견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향과 온기에 온 마음을 다한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된 삶입니다. 서투른 붓질이라 할지라도 흰 종이 위에 선을 긋는 그 몰입의 순간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결과는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며 진정한 보상은 과정을 지나는 동안 변화하고 성장한 우리 자신의 내면입니다. 비교라는 감옥의 창살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창살을 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현존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경이로움에 집중하십시오. 결과가 주는 기쁨은 짧지만 과정이 주는 충만함은 영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당신에게 빠른 속도와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할지라도 당신만은 자신의 속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천천히 걷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깊이 느낍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과정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듯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돌봄을 다할 뿐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설렘이며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축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미완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 자체가 이미 위대한 목적지입니다. 타인의 속도계를 내려놓고 당신만의 리듬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십시오. 과정이 빛날 때 결과는 자연스레 당신의 삶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배경이 될 것입니다. 현존의 빛으로 당신의 일상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비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바다로 흐르는 모든 강물 비교가 사라진 절대 평온의 자리. 강물은 결코 앞서가는 물결을 시기하지 않으며 뒤따라오는 물결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길을 따라 묵묵히 흐를 뿐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 각자가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의 강물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산골짜기의 좁은 틈을 지날 때도 있고 드넓은 평야를 유유히 가로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강물은 폭포가 되어 격렬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강물은 늪지에 머물며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결국 바다라는 하나의 종착지를 향한 필연적인 여정일 뿐입니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만물제동의 도리를 설했습니다. 천하의 가을 터럭보다 큰 것이 없고 태산이 작을 수 있으며 장수한 이보다 일찍 죽은 아이가 더 오래 살았을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세운 상대적인 기준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비교는 언제나 분별심에서 나옵니다. 나와 너를 나누고 높음과 낮음을 가르며 성공과 실패라는 자를 들이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강물이 굽이쳐 흐르든 곱게 흐르든 그것은 모두 물의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바다는 수만 개의 강물을 받아들이면서도 한 번도 그 강물의 이름이나 길이를 묻지 않습니다. 흙탕물이었든 맑은 물이었든 바다에 닿는 순간 모두가 똑같이 짠맛을 지닌 거대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평온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남들보다 더 빨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흐르는 이 자리가 이미 바다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좁은 틀을 깨고 우주적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교라는 괴물은 힘을 잃습니다. 타인의 화려한 성취는 그가 지나온 독특한 지형의 결과일 뿐이며 나의 소박한 일상 또한 내가 통과해야 할 소중한 대지의 모습입니다. 남의 정원에 핀 장미가 아름답다고 해서 내 발치에 핀 들꽃을 짓밟을 이유는 없습니다. 장미는 장미의 생을 살고 들꽃은 들꽃의 생을 다할 뿐입니다. 만약 강물이 옆에 흐르는 다른 강물을 부러워하여 그 길을 흉내내려 한다면 그는 곧 자신의 흐름을 잃고 마를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의 길을 갈 때만이 강물은 생명력을 유지하며 끝내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찰하는 인간은 외부의 소음에 귀를 닫고 내면의 울림에 집중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안의 물결은 어떤 빛깔을 띠고 있는지 관조하십시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법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척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부와 명예, 권력이라는 것은 거품과 같아서 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라질 헛된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이 짧은 여행 끝에 우리 모두가 근원의 바다에서 만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경쟁의 피로에서 벗어나 서로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옆에 강물이 거칠게 소리내며 흐른다면 그가 험난한 바위 지대를 지나고 있음을 가엾게 여기고, 잔잔하게 흐른다면 그가 평화로운 들판을 지나고 있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만물과 공명하는 군자의 태도입니다. 비교의 감옥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족함을 아는 마음, 즉 지족입니다.
현재의 나를 긍정하고 내가 가진 조건들이 나를 완성하기 위해 배치된 최적의 도구임을 인정할 때 마음의 파도는 잦아들고 거울 같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바다로 흐르는 모든 강물은 이름도 모양도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며 당신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우주의 신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이름의 강물이 그리는 아름다운 곡선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저 멀리 바다의 숨결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비교도 시기도 우열도 없습니다. 오직 끝없는 푸름과 깊은 침묵,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안는 절대적인 평화만이 존재할 뿐입니다.